우리 매주일마다 이제 야고보서 살펴보는데, 야고보서는 각 부분마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인생 어떻게 살 것인지 귀한 말씀을 이제 들려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언어, 일생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말을 하더라도 조심하며 살라. 성숙한 사람은 말조심하는 사람이다. 왜 그런가? 말조심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실수투성이다. 특별히 말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한다. 해놓고 미안하다, 이런 일이 다반사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실수를 좀 줄이는 노력을 취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말 준비해야 되는가? 말의 파급 효과, 영향력이 파급이 크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망치기도 해요. 고통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는 말은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 손에서 다 길들이는데 우리 혀만큼은, 새치는 죽을 때까지 길들이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힘든 게 인간의 언어다. 그래서 조심조심 또 조심, 잔악계나 혀조심, 이게 우리가 삶의 모토로 지니고 살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말을 조심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가 절제, 두 번째가 연합. 여러분, 우리가 혀 절제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스페인 격언을 나눴습니다. 물 한 모금 입에다 적셔도 언어 절제할 수 있다. 화날 때, 불쑥 좋지 않은 말 튀어나올 때 물 한 모금 입에 들이켜라. 꼭 다물고 있어라. 그 순간 참으면은 서로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다. 그런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는데 며칠 안 남았다. 얼마 안이면 세상 떠난다. 반드시 우리 곁을 떠난다.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 대하는 것처럼, 그런 애틋한 마음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은 말 조심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또 한 가지는 연합. 무슨 뜻이에요? 한 입까지 두말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자꾸만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느냐? 예수 믿으면서 왜 올바른 언행을 하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은 말도 행실도 예수님다운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께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살아야 된다. 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생 지혜롭게 사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 그 지혜, 그 비법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그 둘을 대조시켜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는가? 그 구체적인 대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틀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가요,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사람을 대하는데 원만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7절 하반절,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나온 단어를 보십시오. 이건 성품에 관련돼 있어요. 좋은 성품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평, 간단히 요약하면요, 담을 쌓지 않는 거예요. 화평한 사람 특징은 담이 없어요. 누구라도 보시 돼요. 친구가 되어져요. 이게 화평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관용. 뭐예요? 마음의 그릇이 종재기가 아니에요. 작지 않아요. 커요. 십자가의 주님, 모든 주인을 다 품었어요. 이게 관용입니다. 양순, 어질고 착해요. 모나지가 않아요. 긍휼, 사람에 대해 애틋하게 돼요. 불쌍히 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 좋은 열매로 가득 차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편견이 없다, 거짓이 없다. 여러분, 편견이 뭐예요? 색안경 쓴 거예요. 사람을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눈이 두 개인데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고 보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왜곡이에요. 좋게 보지 못해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한쪽 면만 봐요. 그런데 대인관계 좋은 사람은 양눈을 뜨고 봐요. 좋게 옳게 본다는 거예요. 밝은 시각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짓이 없어요. 정직 투명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대인관계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못한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지혜 한 사람이 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을 참 좋게 대해요. 따뜻하게 대해요. 마음이 그릇이 넓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 뭐라고 표현한가? 착한 사람. 오늘 있는 이 본문의 모든 성품을 그것에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품는지 한 인물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됐어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이 사람 옆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너무 날카롭고 예리해요. 자기 기준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쳐요. 심지어 사람 죽이는데 주동자 노릇해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도산에서 예수를 만나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바뀌어져요.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사울의 악명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려는데 담을 쌓고 있어요. 성도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편견이 여직도 있어요. 아직도 그가 예수 제대로 믿었는지 의심 반 또 반절은 믿으려는, 아니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했어요.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옆에 대변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나바예요. 그가 이 사울을 데리고 같이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를 해줘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만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만난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소상하게 다 얘기해줘요. 증인 역할을 해요. 대변 역할을 해요. 변호사 역할을 해줘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요 보통 그릇이 아니에요. 마음의 그릇이 확 열려져 있어요. 사울 아무도 못 품었는데 그를 품어요. 그게 바나바예요.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이 그릇이 이 정도에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대인관계 힘들고 고단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이 성품, 이 성령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면서 누구라도 친구하고 누구라도 벗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담을 쌓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은 담 쌓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담을 허무는 곳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한 핏줄이에요. 누구라도 다 품을 수 있는 이 넓은 그릇,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 공동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정말 넓은 가슴 치는 하나님 사람들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1장에 한 인물이 등장해요. 빌립이라는 사람.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너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다니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려고 해요. 근데 나다니엘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은 선한 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곳엔 메시아 날 동네가 아니다. 나사렛에는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좋게 갖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워낙 빌립이 예수를 만난 감격이 가득해서
그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그래도 끌고 갔어요. 예수님이 대면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한 것이 없다는 뜻을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거짓말하지 않았다, 거짓이 없다, 진실되다. 여러분, 나다나엘과 빌립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나다나엘은 어떤 마음 품었었어요? 편견에 사로잡혔어요. 나사렛의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대면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봤어요? 편견이 없어요.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편견을 갖지 않았어요. 좋게 옳게 본 거예요. 자기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니까 녹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 왕, 메시아로 인정을 해요. 사람을 어떤 태도로 어떤 시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요. 사람 보는 시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원만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색안경 쓰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한쪽 눈만 뜨고 한쪽 눈 감고 보는 편향된 시각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은 옳게 좋게 봅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이 밝은 시각, 이 따뜻한 마음 품으면서 많은 사람과 정말 화평한 좋은 대인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물때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어떤 특징인가? 선한 행실. 행실이 선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오념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선행 화평, 이런 열매가 있어요. 선함의 열매, 화평의 열매. 구약에 보면은 가족 내에 마치 콩가루 지방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아빠는 한 사람인데 엄마가 넷이에요. 그 속에 태어난 자식들이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자라면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특별히 막내 요셉, 형들이 시기 질투해요. 이유도 있어요. 아빠가 원인 제공을 했어요. 늦둥이 이 막내 이 요셉을 너무나 편애를 해요. 눈에 띌 만큼 형들에게는 좋은 옷, 예쁜 옷, 화려한 옷을 입혀주지 않는데 이 막내에게는 채색옷을 입혀요. 너무너무나 눈에 띄는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동생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미움의 끝이 어디를 치닫는가? 팔아서 넘겨요. 더 이상 눈앞에 얼씬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가 불편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사라져라. 그래서 팔아 넘겨요. 형들로부터 내침을 받았어요. 가족으로부터 왕따 당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것도 10대 시절에 예민한 티네이저 때 형들부터 내침 받았을 때 가슴에 피 맺힌 한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칼을 갈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50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꿨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 하나님 나를 돌보셨다. 그 도움의 손길은 선이라는 단어예요. 형들의 손은 악한 손이에요. 나를 괴롭힌 손이에요. 고통을 주고 내 인생을 완전히 어둡게 만든 그런 못된 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다른 손이에요. 따뜻한 손, 부드러운 손, 축복의 손. 형들은 내 인생을 완전히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들어서 빛 가운데 세운 손이에요. 너무도 달라요. 그러면서 형들을 품어요. 심지어 그대 자식까지 품어요. 다 길러주겠다는 거예요. 다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함이 가득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선함은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선함을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걸 맛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말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요셉은 이 맛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이 선함이 맛깔스러운지. 이 맛을 체험하니까 형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않아요. 안갚음하지 않아요. 악을 행했는데 선으로 갚아줘요. 축복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선을 누린 사람의 축복입니다. 대인관계 쉽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꼬이고 꼬여요. 지지고 볶는 게 가정의 형편이에요. 가족 안에 상처들이 있어요. 그것을 풀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인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선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맛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요셉은 그런 통로로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픔, 상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축복을 주면서 정말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이 멋진 가정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 좋은 대인관계, 그리고 착한 행실, 이런 삶의 비법이 세 번째 나와 있어요. 지혜인 사람의 세 번째 특징, 그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세 번째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성령의 통제, 지배, 통치를 받는 삶.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오. 17절 상반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면서 성결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품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상에서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각고의 노력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와요. 니고데모와 대화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고 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한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오늘 본문 위로부터 임하는 열매, 그 성품 어떻게 가능한가? 빛이신 하나님 향해 나와야 돼요. 위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빛이 주님께 끊임없이 나올 그 메시지를 들려준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이 좋은 성품,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빛인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대인관계 좋은 책 읽는다고 일시적이에요. 얼마 못 갑니다. 진짜는 위로부터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큰 틀, 지혜롭지 못한 사람, 조금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정반대 모습이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대인관계가 아주 좋지 않아요. 나빠요. 지극히 좋지 못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두 가지가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시기, 다툼.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심 품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관계가 악화돼요. 독을 품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선한 마음이 없어요. 따스함이 온기가 없어요. 냉랭해요. 차가워요. 아니 비수처럼 날카로워요. 바늘처럼 콕콕 찔러요. 고슴도치와 같아요. 이 사람 곁에 다가가면 상처 입고 고통을 받아요.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을 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관계가 좋겠어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 행실이 악합니다. 행실이 악해요. 본문을 보십시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시기심, 분열하는 마음 품으면 어때요? 혼란하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거기서 다 나온다. 혼란 원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어요. 여러분 대인관계가 악화된 사람, 평정이 있는 사람 봤나요? 얼굴 보세요. 평안함이 없어요. 도끼를 품고 있는데 무슨 평안함이 있겠어요? 그런 태도예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시기와 분쟁, 그리고 이 마음의 독함과 모든 악들이 왜 이렇게 흘러나오는가?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태도, 그것은 악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틈타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마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심령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가 혹여나 자리 잡으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빨리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지금 귀신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어요. 성경의 지금 표현입니다. 으름장하는 게 아니에요.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진리의 책입니다. 성품 이전에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화평한 교회, 관계가 좋아요, 원만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악한 영이 틈틈이 어때요? 성도들끼리 다퉈요. 시기 질투해요. 자꾸 뒷담화해요. 그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제대로 믿을 걸 말씀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무슨 마음 품고 살고 있는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 대한 태도가 따뜻해요.
담을 쌓지 않아요. 누구라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내쳐요. 쿡쿡 찔러요. 담을 쌓아요. 관계가 좋지 못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조차 몰라요.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품 탓 아닙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영이 잘못된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뿔난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 내면을 터치해요. 우리의 성품에 이 마귀의 주는 생각을 품은 거예요. 이 성품을 품으면 어때요? 관계가 완전히 악화돼요. 파괴돼 버려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문제투성이에요. 고통을 주는 존재예요. 비극적인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려면 영의 지배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상호 대조하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지혜로운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게 지혜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영의 지배,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요, 교회를 준 편지예요. 성도들의 일가로 준 책이에요. 근데 성도들도 이런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품고 살면서 예수 잘 믿는 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딱 두 종류예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총적 관계가 악화되잖아요. 그 사람 내 곁에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왜 그래요? 성품 탓이에요? 아니에요. 벌써 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관계는 틀어진다는 거예요.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을 가든지 늘 우리 곁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 맺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는 것. 그 방법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사울, 구약의 이 사울왕, 얼마나 그 인생이 피폐했는지. 마음 하나 잘못 먹으니까. 성경을 보면은 본래 침공했을 때 40일 동안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잠깐 심부름 다녀오라고 다윗을 보내요. 심부름차 갔는데 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나님을 앞장서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완전히 패잔배처럼 전을 이루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반전시켰어요. 정말 나라가 이 블레셋한테 침공당하고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한 인물, 그것도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아니었던 이 티네이저, 이 다윗이 살린 거예요. 구국의 영웅 되었어요. 사람들 그걸 알았어요. 당신이, 네가 이 나라 살렸다, 구해줬다. 너도 나도 그를 축복해줬어요. 칭찬해줬어요.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다윗 박수 치면서 다윗을 칭송했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 다윗은 만만. 비교 우위를 뒀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정확히 남겼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끊임없이 생각한 거예요.
이 여인이 들렸던 말을 계속 되뇌었어요. 그러면 속에서 이 분노가 치밀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언제까지인가? 죽을 때까지.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대요. 좋지 않은 마음,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언제까지 품었는가? 죽는 순간까지. 이게 미련한 사울의 모습이에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에도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갔다지 이 사람 용서 못한다. 이런 정도로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용납할 줄 몰라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사울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모습인지 몰라요. 실제 이 마음을 품는 순간 성경 보니까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가 왕궁에서 괴성을 질러요. 미친 짓을 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음을 잘못 품으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것을 완전히 추한 꼴로 만들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 품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성경을 보니까 6절에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갈급한 마음이에요. 이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구해야 얻어요. 사모해야 얻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오순절 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은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거기에 올인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성령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이 심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은 세 가지를 강조해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 따른 삶이에요.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각 장마다요 이 순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1장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2장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3장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끊임없이 행함 순종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5장에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했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거역의 영이 아니에요. 마귀는 거역하는 영이에요. 귀신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 대적하는 영이에요.
불순종의 영입니다. 네, 성령의 특징은 순종케 하는 영이에요. 에스겔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 성령을 줄 걸 약속하는데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돌처럼 딱딱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 이걸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살처럼 부드럽게. 여러분, 딱딱한 심령 가지면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넓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품지를 못해요. 굳어있는 마음이 특징입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지면 은혜가 임하면 어때요? 사람을 품어요. 누구라도 화평관계를 맺어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행하는 능력을 얻어요.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행하는 것 내가 의지로 노력으로 행해야지 안 돼요. 성령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이 필요해요. 그럴 때 순종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 살기 위해서 취할 태도, 동행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한다. 여러분, 성령은요, 인격을 지닌 영이에요.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뭔가? 성령을 좋아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날마다 적극적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가까이 계세요. 그걸 누려요. 체험해요. 성령 충만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리는 정도는 정도 차이가 있어요. 차등이 있어요. 그 차등이 어디 있는가? 가까이를 사모하는 사람.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 그 차이예요. 성령을 이어만 이어올수록 그런 교회, 그런 개인은 날마다 성령 임재가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근데 성령님은 사모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않는 사람, 성령이 계신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 그 속에는 성령 임재가 없어요. 너무나 나타나잖아요. 메마른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성령을 늘 기뻐하고 날마다 성령을 붙잡고, 성령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 손 붙잡고 내 삶 붙잡고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때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입혀주옵소서. 사도행 2장도 보십시오. 성령의 말하게 하십니다 말했다고 표현하세요. 말을 내 말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툭툭 내뱉지 않았어요.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모든 사도 공통된 특징,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가까이 했어요. 항상 그분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 그 다음에 동행, 그 다음에는 겸손. 겸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이것을 정말 이해하기 쉬운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겸손을 정확하게 잘 설명한 구절이에요. 시작 부분을 보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표현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뜻이에요? 자아가 없어요. 자아가 꿈틀거리지 않아요. 내 생각이 없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모습이 없어요. 나는 죽었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 날마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 이게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이래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뭐 일을 시킬 때 저는 잘 할 줄 못해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다운 겸손은 무엇인가? 자아가 죽은, 내 생각에 죽은 그 모습,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통제하는 삶, 이게 겸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모습, 지혜자의 인생과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태조에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비결, 공통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하면서 지혜로운 사람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대인관계가 좋다고 했어요. 두 번째, 행실이 착해요. 착한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세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이와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대인관계가 나빠요. 극히 안 좋아요. 늘 담쌓고 살아요. 두 번째, 행실이 악해요. 악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삶이 망가져요.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순종.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두 번째, 동행. 가까이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 순종. 나는 죽고 예수님 주인 된 삶. 하나님만 높이는 삶. 왕 되신 주님만 드높이는 삶. 이런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세 가지 보십시오.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많이 받았던 솔로몬, 전서 읽어보면 탄식이에요. 허무함 그 자체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가 왜 헛됐는지 이 12장의 결론으로 말해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다 인생 허송세월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을 강조해줘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인생의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인간적 생각은 철저히 내려놓으라.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으라. 오직 예수다. 그분이 주인 되어야 인생을 지혜롭게 알차게 사람들과 화평하고 원만관계를 맺어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이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